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계속 보고 있지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왜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성령의 은혜의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발걸음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성구다 그러면요, 1장 8절 다 외우지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누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금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28장까지 반복해서 보는데요. 한 절 한 절 무슨 뜻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어떤 이 사도행전이 어떤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지 먼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도행전 속에서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또 빌립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도 있고요. 증거할 때 또 핍박이나 박해를 받아도 놀랄 일이 없어요. 왜? 그거는 원래 이 땅에서는 예수 증거하는 동안에는요, 박해나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 주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번성해 갔더라.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성령을 받았어요. 1장, 2장에. 이제 이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증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6장 7절에서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요. 제사장들은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러한 전도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의 제자의 수가 더해질 때 누구도 바쁘다 그랬지요? 사단도 바빠요. 그래서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있어요. 순교했다고 그것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 폭포수처럼 말씀이 증언이 돼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까? 9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8장부터는 지금 다 도망가기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그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 말씀을 받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핍박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요, 이 사람들의 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지만 또 한편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고보가 제자 중에 지금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위축이 돼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뭔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갖고 싶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죽은 영혼들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칼에 죽었어도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더욱더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방 선교가 완전히 확대되는 거예요. 씨가 그 미랄이 썩어질 때에 그 썩어졌을 때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가 됐고요.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1차, 2차, 3차 바울이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그 선교 사역의 내용이 얼마나 성령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2차 선교의 결과 16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3차 선교의 그 결과를 19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역사가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장에서 바울이 잡혀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요. 바울이 잡힌 후에 어디서 잡혀요? 예루살렘에서 잡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 복음이 28장 31절에서 어떻게 증거가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제 각자 흩어진 모든 제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시간에 순교하게 되고요. 바울도 그곳에서 순교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예수 증인밖에 안 돼요. 왜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벌써 다 구원받았는데 몰라서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인류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아니 예수님은 요 사람들까지밖에 구원을 못해.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미 벌써 받은 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죽어가봐요. 모르고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또 밥 먹는 이유가, 내가 오늘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 모르고서 그냥 등 뒤에다가 팽개쳐놨다가 지옥 가는 거를 그걸 눈뜨고로 보겠냐고요. 물론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요. 거부하는데 어떻게 말을 들으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1차, 2차, 3차 로마 선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기도 가슴 아프고 자기도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헤어지는 게 마음 아프고 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못 봐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제자들을 다시 못 본다는 거 물론 천국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정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생각이 있고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헤어진다는 게 서로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만날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기도 각오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가서 정말요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제 또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있었던 사실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헌금 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냥 시내에 있었는데 저 이방인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막 성전에서 끌어내치고 막 죽이겠다고 때리니까 잠깐 전부장이 놀래가지고 야야 백부장들 그리고 군대 이렇게 소집해서 한번 내려가자. 지금 자기가 관할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폭동이 일어나거나 누가 죽으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 본 거예요.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쇠사슬로 결박해. 지금 무슨 일인지. 근데 너무 심각하게 되니까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저 좀 말하게 해주세요. 막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말할 줄 아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천부장하고는 막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용히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어로 하니까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이나 좀 하는지 들어보자고 이제 얘기를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부형들이요 그런 거. 이 부형들은요 형제들보다 좀 더 존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러한 뜻이에요. 부형들이요 뭘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하고 같은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 나는 이 돌을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보다 더 죽인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라고. 나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그때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다메섹으로 갔다. 그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왜 지금 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몰매를 맞아 가면서도 왜 또 지금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지에 대해서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 왜 올라갔는 줄 아냐? 나 이 돌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올라갔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요. 예수 만난 사건. 저는 난동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똑같이 유대인이고 바리새 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도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나는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놀랬죠. 왜 안 놀래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일을 다 끝낸 후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봄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증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왜 듣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가두고 정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찬성하고 그 사람들 돈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면 이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듣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다는 거야. 너 떠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야. 자기가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사실만 말하는 거야. 이 멈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사건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네가 뭐야. 너만 특별히 주님 만났어. 너무 싫은 거지. 너무 싫어. 사모하면 만나는데 같이 바리새인으로 같이 예수 죽이기로 했다가 한 사람이 변해요. 이거는요 대형 사고예요.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욕을 해요. 처음에는 같이 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움직이는 모습이 욕먹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히 내가 그분에게 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도가요.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같이 욕하던 그 강도를요 나무래요. 우리는 충분히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같이 욕하다가 변하는 거는 특별한 사건
사건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누구 막 뒷담하잖아요. 야, 쟤 뭐 어떻다. 근데 사실을 알게 됐어. 사실 알게 돼도요, 은근슬쩍 말 안 하지. 앞에다 대고서 야, 우리가 틀렸어. 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용기 내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해요. 근데 바울은 이미 벌써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같이 욕하다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다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도에 온전하게 내 인생을 바쳤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지요. 야, 저런 인간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이 하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데 해가지고 야, 책 찌찌래 신문에 한번 무슨 일인지 다 들어보자. 그래서 가죽줄로 이제 결박하니까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아니하고 가죽줄로 매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로마 사람이라고. 아, 천부장한테 가서 로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이거 무슨 일이래. 난 돈 주고 많이 샀는데. 아, 나는 나면서부터 그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천부장 이제는 법대로 하자고 정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았어요.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고발하고 그 진상을 알려고. 일단 결박 풀어. 그래서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바울을 세웠어요. 이 바울을 세운 일이요, 지금 천부장이 소집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천부장이 주동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세우시고 이들에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요, 바울이 이제는 이방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쭉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바리새인,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사람이라고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네, 아,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네,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말할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범사는 뭐예요? 순간순간 매번 모든 일상 가운데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 여러분들 이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밑에 1번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였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 다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것. 어찌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겨요? 어찌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져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아도 이방 나라들을 능히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동안에는 이길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따라서 나는 백성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라는 거는요, 바울의 과거 인생도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박해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의 과거의 인생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나름 수준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수준대로 나는 온전하게 이 마음에 거리낌 없이 백성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메섹에도 만나주는 거.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누가 알아? 그거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알지요. 저도 그 말씀을 16년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20살 때부터 36살 때까지요. 그 학생들을 앉혀놓고서 매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을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아는 주님께서요, 정말 형편없는 우리지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저 입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양심을 따라 똑바로 못 살아서 지금 저짓하고 있거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지금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온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 온전하게 못 드리다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바울 눈뜨게 해준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바울 눈뜨게 해주라고 찾아가라 했던 그 아나니아.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름은 같지만 각자 역할들이 얼마나 다른지.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도요, 바울 말귀를 못 알아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양심을 따라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요, 바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당황스럽지요. 그러니까 너를 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그냥.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회칠한 담이여 막 이러는 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러잖아. 회칠한 거 뭐예요? 겉으로는 뻔지름해요. 대제사장으로서 의복 입고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세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너가 나를 지금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지금 율법 어기고서 나를 치라고 하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이 지금 모습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나 그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써놨는데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잠깐만 근데 점점점에 다 들어가 있지만 너가 대제사장인데 너 해도 너무했다. 야 내가 너 말로만 들어서는 너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정말 모르고서 몰랐다 그러는가.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알면서도 거짓말로 모르는 척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성경학자가 얼마나 평상시에 거짓말을 했으면 바울이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알면서도 모른 척 하겠어요? 아니지요. 바울이요 그 다메섹의 그 사건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기, 그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을 할 때 왜 눈을 빼주고 싶겠어요? 멀쩡한 눈이 있는데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질이다, 이제 이러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지요. 말은 듣는데 저기 제사장 같지 않아서 갑자기 입을 치라니까 아유 대제사장이 몰랐다고. 그렇지. 말씀 가운데서는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상황에서 왜요? 지금 세워놓은 이야기가 지금 치고받고 이게 아니잖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이 상황 가운데서 딱 보니까 한쪽에는 바리새인, 한쪽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이제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 말발이 안 먹히겠구나. 차라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 왜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안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사독의 후예예요. 사독은 제사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일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대표해서 봐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안 믿고 죽은 자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영도 천사도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관심을 부활로 가져가야 되겠다. 왜요? 지금 바울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증거해봤자 이 사람들 듣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예수의 그 키포인트, 하이라이트는 부활이다. 부활에 대해서만 너가 핵심적으로 증거해라. 그래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부터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런 거.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당연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써 있어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요 이슈만 줘도요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다투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서 관심이 자기들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이 막 엄청나게 크게 이제 번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보니까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 전혀 악한 것이 없다. 만약에 정말 주의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말하게 하는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더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큰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그 광경을 또 천부장이 보면서 이러다가 바울이 찢어지겠다. 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찢어져서 죽을 것 같이 이 바울을 지금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군인을 명해가지고 일단 영내로 빼. 영내로. 아무리 사내들인 공에서 이 공판을 하고 재판을 하려고 해도요,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다시 영내로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는 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보호를 받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친구가 돼요. 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랑해야 될 부부끼리 싸운다니까요. 부모 자녀 간에 싸운다니까요. 친구들 간에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는 그날 밤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찢어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구타도 당하고 폭행도 당했으면, 만약에 주님이 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너 안 맞게 보호해 줄게. 이제 편안하게 살게 인도해 줄게. 방패가 되어 줄게. 이런 말 듣고 싶은데요, 주님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러겠어요? 왜요? 바울도 자기가 맞고 아프고 뭐 그런 거에, 죽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그 옆에 서서 바울 너의 관심도 이거지? 그래,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 가고 싶어 했잖아. 너 로마서도 썼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이름 증언할게, 해줄게. 똑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 죽이겠다고요? 12절부터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알아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바울 죽이기 전에는 어떤 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고.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로마에까지 바울이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맹세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맹세 지켰겠어요? 다 말뿐이에요. 말뿐. 주님이 이미 벌써 바울을 로마에 보낸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겠다 그래도요, 주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할 거야. 잠깐만, 우리 대제사장에게 한번 가보자. 장로에게 가가지고 얘기하자. 우리 40명들 지금 우리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맹세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 장로들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다시 한번 공회와 함께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부탁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내려오는 그 길에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바울 이미 벌써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그냥 거기서 죽일게요.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이 통과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때 그 장면 가운데요, 바울의 생질, 조카가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죠. 요 타이밍에. 왜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잠깐만, 지금 40명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이 난리를 쳤다고. 그래서 아마 천부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공회에 빼오라 그러면 아마 중간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근데 지금 천부장이 지난번에 그 결박한 사건 때문에 바울에게 대한 조금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건인지 모르니까 일단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저 바울이 이 청년 하나를 당신께 이렇게 할 말이 있다고 좀 보내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잠깐만 이 바울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 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19절 보니까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이게 손 잡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인데 뭐 내게 할 말이 뭐야 뭐 그때 그 결박한 일로 뭐 할 말이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아니 지금 내가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공모를 한다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는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내가 내일 이렇게 공회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신에게 청할 거라고. 근데 그 말 듣지 말라고. 그 청함 따르지 말라고. 지금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지금 맹세한 사람들 40여 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숨어서 다 준비하고서 당신이 허락만 하면 이 사람들 지금 완전히 다 세팅 끝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 이 말 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서요 급하게 백부장 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명령하냐면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 보병은요 육군 전투병이에요. 지금 이 바울 죽이기로 한 40명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대비하는 준비가 지금 몇 명이에요? 470명.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요 이 천부장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준 거예요. 천부장은 위치가 뭐냐면요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470명이나 지금 특별하게 이 일을 맡긴 거는 자기 데리고 있는 그 수하의 거의 반절이나 바울을 지금 보좌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라고. 왜? 거기에 지금 벨릭스가 있으니까, 총독이 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관할하게 하지 너무 복잡하고 막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 지금 빨리빨리 데려가라고. 근데 오늘 밤 9시에 3시가 9시예요. 전투병 보병 200명 기병 말 타는 사람 70명 창병 창 들고 싸우는 사람.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명을 두고서 싸우는 사람 40명을 대적할 이 470명을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도 걸어가지 않고 그를 태울 짐승을 준비해서 벨릭스에게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요 편지까지 써서 보내요. 글라우디오 루시안 자기 이름이에요.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됐다고. 근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서 그를 내가 군대를 거느려서 구원하다가. 이거 지금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뭐 늘 사람들은 자기 편의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자기의 그러한 것들은 다 없이 하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아서 지금 군대 거느려서 구원하다가 지금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지 못해서 공회에 내려갔는데 또 그거를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사회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교, 율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나 결박하거나 뭐 내가 뭐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유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신께 보낸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고발하면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당신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이제 밤에 9시에 긴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작전이 이제 또 다 개시가 돼 복잡해지가 오늘 밤에 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그 다음날 기병으로 밤 늦게 가니까 이게 시간이 제법 걸릴 거 아니에요. 이튿날 기병으로 간 다음에는 호송하게 가이사랴에 보냈잖아요. 보낸 다음에 나머지 470명들은 이제 다시 영내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사람들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그 총독 벨릭스에게 드리고 바울을 딱 앞에 세웠어요. 여기서요 가이사랴는 여기예요. 예루살렘은 더 여기 밑이고요. 이 밑에예요. 가장 밑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줬으니까 일단 읽을 거 아니에요? 다 읽고 나서 너 어디 사람이냐? 아, 길리기아 사람이구나. 이제 알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고발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내가 너 말 들을게. 일단 해국궁에 넣어놔. 그리고 저 사람 지켜.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고 이제 급하게 24장에는요. 닷새 후에 자기네들이 뜻이 관철되지 않은 걸로 알고서 닷새 대제사장과 이제 막 장로들 변호사 이제 막 다 모아가지고 와서 또 고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는요. 세상에서 어떠한 은혜하고도 견줄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럴 때 이 일을 위해서 평생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싶어요. 하지만 늘 환난과 핍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어도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구원과 바울과 똑같은 은혜 받았는데 오직 주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위에 그 은혜 갖는 남은 여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